이런 혼탁한 시대 앞에서 시대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관이 있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이륜자전거 양육법이라는 양육법으로 성경을 강의하게 된 이진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륜자전거 양육법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알아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과 그리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하기 쉽게 좀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붙인 내용이 이륜자전거 양육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륜자전거, 그러니까 두발자리 자전거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참을 안 타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시 몸이 기억해서 탈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양육법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뭐죠? 조금 더 빨리 가고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걸어도 힘들기만 하고 빨리 갈 수 없으니까 이 자전거를 통하여서 빨리 편리하게 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뎌가기보다는 좀 편리하게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자전거 양육법을 이렇게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두발자리 자전거, 그러니까 이륜 자전거는 말이죠. 멈추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참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건 중간에 우리가 멈췄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륜 자전거 양육법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 주제로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정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잡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대선이 내년에 있죠. 여러분 누구를 뽑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알려주기도 좀 그렇지 않나요? 아울러 한참 인기가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선이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되죠? 그 질문 앞에 성경적 세계관, 조금 다르게는 옛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1980년경입니다.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이 기독교 유신론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세계관인 이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의 조류와 사조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사이어는 이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 내용으로 시대를 해석하려고 했던 거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개혁파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 이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이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시대의 조류와 사조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 차츰 힘을 잃고 수그러들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시대를 해석하고 읽어나가고 또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 제대로 정립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첫 강의로 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다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시대의 조리와 사조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의 조류가 어떠했습니까? 1980년도에는 급속한 산업 도시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상당히 생생합니다. 저희 고등학교의 그 명칭이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여군을 이렇게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죠. 아울러 민주화 열풍이 많이 불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데모라고 하고 요즘은 시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혼탁한 시대 앞에서 시대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었으면 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시대의 사조입니다. 시대의 사조는 전통적 사조가 붕괴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 사조가 뭐죠? 그것은 1900이 아니네요. 1392년 정도전이 성리학을 기점으로 조선을 건국할 때에 주어진 사조입니다. 성리학 말이죠. 그런데 이 성리학이 조선의 멸망인 1910년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너지는데, 1980년 급속한 산업 도시화로 인해서, 민주화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말도 있었던 거죠. 이런 전통적인 사조가 무너지면서 다양성이 강조되는 이런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혼탁한 시대 앞에서 시대를 해석하고 그리고 시대 앞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게 등장하고 붐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저는 또 다른 한 가지로 보는데, 그건 뭔가 하면 기독교라는 단어가 붙다 보니까 너무 종교화되어 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말도 맞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두 단어를 혼용해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기독교, 세계, 관으로 말입니다. 그 중에 관이 뭔가 하면 볼관으로서 지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인 눈과 신체 기관인 마음으로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관으로, 다시 말하면 지각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인가이죠. 무엇을 지각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무엇을 보아야 되는데 그 무엇으로 볼 것인가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흔히들 그리스도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가 녹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거론하잖아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정의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다시 말하면 종교적 색채를 띠는 이 용어보다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표현하고 살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제부터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름으로 말을 바꾸어서 살펴보길 원하고, 결국 이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종국의 완성인 그 내용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정의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자,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그 대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기를 원하는데, 그 대상은 만물입니다. 만물 안에는 천사, 인간, 자연, 문화, 사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천사는 골로새서 1장 16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면서 천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물은 인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인간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만물은 자연입니다. 시편 8편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하면서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하면서 사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2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